오늘 오후 예배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나는 다른 교인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는 뭐가 다른가? 여러분 여기에 완전 답이 나야 됩니다. 맞아요? 완전 답이 나야 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다. 그게 다, 여러분 그거 마음껏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겨우 구원받고 그냥 많은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다 도망가고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어쩔 수 없이 안 돼. 실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자인데. 오늘 오전 예배에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와 절대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고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고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도가 붙잡아야 할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하고 절대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하고 절대 주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계획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계획 속에 있는 237 전도를 향한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애가요 저렇게 소리 지를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애가 행복한데 소리 안 지릅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여기 우리 주인 권사님하고 만났는데 이 주인 권사님이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유, 개 키우기가 너무 힘들대. 그 개를 키우는데 개가 늙어가지고 나는 개를 기저귀 채운다는 건 처음 또 알았네. 개도요 이거 기저귀를 채우더라고 보니까. 이게 만약 어릴 때는요 개도요 막 나가서 오줌 싸고 뭐 저 화장실 오줌 싸고 이랬는데 이 늙으니까 가지를 못한대요. 기저귀 다 싸는 거예요. 기저귀를 채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줌 싸면 괜찮은데 이게 개가 운대요. 오줌 쌌다고. 그래 어떻게 우냐 그랬더니요. 개가 하여간 소리 내면서 그 운대요. 그러면 자다가도 개 키우는 개가 그 오줌 싸고 똥 누면 이게 막 운대요. 그러면 그거 안 할 수가 없대. 그래갖고 밤에도 일어나고 뭐.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래 이게. 그래서 내가 하율이가 오니까 그 생각이 번쩍 나네요. 저게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주 편안했는데 그래도 뭐 배고픈지 뭐 자 필요를 안 채워주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필요를 채워줘. 이제는 성질도 내고 엄마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오전 메시지에 목사님 이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요, 그죠? 이게 오늘 여러분 꼭 붙잡아야 돼요. 꼭. 모든 증인들마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강단 언약으로. 여러분, 그러면요, 이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절대라니까 이거는요, 하나님만 절대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이 시대에 행복자가 되고요, 여러분 만족하게 되고요, 평안하게 되고, 이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시대가 따라온다니까요. 주역, 현장의 주역, 237 나라의 주역, 우리 교회의 주역, 여러분 가정 가문의 주역, 학교의 주역, 산업인의 주역. 하나님 우리가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이거로 나의 신앙 히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와 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산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히스토리를 여러분 이거 누리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세상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놀란다니까요.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하면 거의 99%요. 지금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 말을. 근데 여러분이요, 여기 주역대 보세요. 사람들 보여 말이에요. 야, 도대체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궁금하잖아요. 저분을 가르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궁금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없어. 다르질 않아.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그래 말이요, 고민하고 똑같이. 그러면요,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강단해 주시는 이 말씀은, 여기는요, 문제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답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복음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이 되어지는 증인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언약. 오늘 말했습니다. 절대 언약은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거 붙잡은 사람이 이겼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이 여기가 확실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겁나냐?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없으니까 듣긴 들었고 알기는 알아. 메시지 다 똑같이 들었어. 이게 안 되니까 그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돼, 못 해. 뭐만 보입니까? 현장만 보여.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의 성취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절대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이란다. 우리 나인의 선생님은 그 애 만족을 좀 빨리 채워줘요. 엄마가 초보라서 대통령이 초보 잘 못한다 그러고 그만
우리 지금 여기 성도들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지금 못 도와주잖아. 예. 예. 자, 예. 그게 뭡니까? 전도자 삶은 예, 혼자 있을 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포럼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과 완네스 할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위드의 증인입니다. 임마누엘의 증인이라니까요. 완네스의 증인이야. 여러분 그거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전도자 삶은 절대 언약인 부활하셔서 주신 감람산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본문을 잡았잖아요. 그 언약을 강단 메시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전도자 삶은 다른 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말이요. 감람산 미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감람산 미션을 붙잡은 전도자의 삶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거를 얼마나 만족한지요. 전도자의 삶은 모든 문제와 해답과 삶의 방향을 강단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 자가 찾아집니다. 찾으려고 하는 자가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사회의 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 오전 예배 메시지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있나 없나? 다 있어요. 거기는 해답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 승리하는 답이 있어요. 이 시대의 주역이 되는 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답을 매주마다 주세요. 매주마다. 그 저는요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 다른 걸 못해. 내가 말했잖아요. 목사란 무엇인가? 내가 지난주에 그것 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묵상했다니까. 우리 중지자들이요. 목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모가 목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알아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다른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유는 말씀 전하는 일에 난 여기에 오직 기도하고 나는 이 말씀 전하는 일에만 난 전무하겠다. 나머지는 다 교회 일꾼을 세워서 해라. 나는 그거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자, 오늘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절대 언약을 전도자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절대 언약이 있어요. 불변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불변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입니다.
절대 언약이 있다니까요. 기본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 기본 언약은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 받은 사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소수예요. 이걸 아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듣기에는 이게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내 것이 진짜로 되면요, 모든 저주 끝, 모든 문제 끝. 그분이 나와 함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확신. 여러분, 오늘 최고 언약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왜 우리에게 채웠는가 하면요, 나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그 얘기 했잖아요. 구약에는 이거 붙잡은 사람이요, 신약에는 이거 붙잡은 사람이요, 마지막 말세 시대에는 이걸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쓴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설교를 하지만요, 이거 누리는 목사가 적어요. 이거 누리는 중자들이 적다니까, 렘넌들이 적어. 이거 알면 노바디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 알면요, 플랫폼이 된다니까. 아니, 그러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거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들어도 자기식으로 생각해. 나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도 난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되게 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복되게 하려면 여러분, 이거로 근본, 기본,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걸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조건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조건 언약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맞아요? 이 조건이 이거야. 강단을 붙잡아야, 강단을 어떻게 힘있게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거야. 그래 시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하나님이 눈 열어야 돼.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가령 조금 전에 내가 하율이 데리고 내가 공원 갔잖아요. 그 앉아있는 사람 봤어, 전에도. 근데 이 사람이요, 앵무새를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 이 새가요, 앵무새가 이 부리가요, 빼쭉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막 옷을요, 막 찝어가지고 옷이 막 다 해졌어요. 그래서 앵무새 안고 있을 때 입는 옷이래.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소통하는 거야. 그랬더니 수원에서 한 30년 살았는데 거기서 말이요. 모태신앙이고 거기서 주일학교도 반사도 하고 다 여기 왔는데 지금 아직 교회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하율이를 매개체로 해가지고요,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나 여기 교회 목사라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 하율이 엄마가요, 저 애기 하나 들고요, 이 동네 한 바퀴만 돌아다녀도 전도가 됩니다. 네. 진짜라니까, 이거 진짜.
자, 그러면은 이번에 두 번째로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것을 기도로 드려야 합니다. 전도자 삶이 뭡니까? 기도로 누리는, 절대 언약 가지고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걸 누리는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꼭 필요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시대 제약마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교회 부흥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가문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집안을, 여러분, 복음 없는 그 재앙 저주 만난 그걸 살리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으로 237의 빛이 되는 응답을 누리면 안테나가 됩니다. 전 세계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알면요, 진짜 감사합니까? 진짜 감격합니까? 이것 때문에.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 저는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게 뭐, 저는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어느 한 순간부터, 그게 뭐 내가 뭐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걸 알게 돼서, 청년 때.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려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런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 무슨 뭐 결혼식도 있고 여러분 친척이 있는데 뭐 결혼식이 주일날 다 옛날에 주일날 했잖아요. 나는 아무리 주일이라도 나는 교회 나가야 돼. 내가 교회 나가고 이러면요,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야, 영애 왜 안 왔냐? 자, 오늘 교회 가는 날이래. 그래? 쟤는 저게 중요하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배에 두셔야 돼요, 예배.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는 전도자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전도 중심의 삶이에요. 전도 중심.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게 전도자. 그렇죠? 전도 때문에 일하러 가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거라. 전도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는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언약, 이 중심이에요. 기도, 전도 중심이에요. 세 번째로, 절대 언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방황하지 않고요, 가치 있게 살며 인생 작품을 남깁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인생 작품이야. 인생 작품. 성경에 살았던 모든 증인들이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가치 있는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 어디 가서 막 무슨 기차관에서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전도자의 삶, 그걸 사는 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긴 증인들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작게 했는데 그게 인생 작품이라니까요. 내가 인생 작품인데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거 인생 작품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증인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 다 적을 수 없어서 한 5사람만 적어놨는데 보호자, 가난한 여자예요. 옛날에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 베베, 여자 집사 베베가요,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자. 그 여자가 바울이 보호해야지 뭐 여자가 보호합니까? 근데요, 바울은요 그걸 알았어요. 나의 보호자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한다 그랬어요. 동역자, 식주인, 친척, 수고한, 인정받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작품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신앙 작품을 만듭니까? 렘넌을 위해서. 나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을 만듭니까? 여러분, 그게 작품입니다. 작품. 그래서 나는 무슨 기도 수첩 여러분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 메시지가 날마다 들리잖아요. 거기서. 그거 귀합니다. 그거 한번 읽고요. 그것도 귀하지만요. 목사님이 더더욱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강단으로. 아니, 메시지 다 이게 지금 다 이거 녹취해서 주잖아요. 녹취해서. 시간 없으면 듣기만 해도 돼요. 시간 있으면요, 이걸 정리하면 돼요. 언양 미션 비전으로. 네, 두 번째로, 어떤 힘든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8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참 이게 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물과 성령과 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물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이라니까요. 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맞지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하잖아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자 삶을 안 사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영적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막 오잖아요,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어느 현장, 누구에게서나 없으면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꼭 필요해. 여러분, 이런 사람 없으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가문에 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야, 이게 쉬운데 이걸 못해요. 이게 행복한데 이걸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시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가문에 그 전도자로 불렀다니까. 끝!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분이 내 안에 있어. 아, 그게 어렵습니까? 뭐, 그게 가장 쉬운 건데.
아니, 그 말씀을 매일 주잖아요. 매주일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1년 62주지만요. 아, 매주 다르게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르게 주시는 게 똑같아, 알고 보면. 그래. 나를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현장에, 여러분, 애굽 현장에 이걸 누가 살렸습니까? 요셉이잖아요. 형들이 살렸습니까? 왕인 바로가 살려? 못 살려. 지금 자기도 미치고 한장하는데. 장관이 살립니까? 보디발이 살립니까? 권력 있고 힘 있어도 못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을 못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요셉이 살렸습니다. 이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정확해요.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 필요한 증인입니까? 가정 가문의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앞에 얘기입니다. 나를 보고만 하라. 과거를 보고만 하라. 오늘을 보고만 하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를 보고만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복음화의 체질이 되면요,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른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시집가고 장가가게 한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업의 현장 보세요. 이거 몰라서 다 방황하잖아요. 직장. 이거 모르니까 직장도 다 원수가 돼. 저기 가면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부목사로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면 다 문제.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중심으로 쓰는가 하면요,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불신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필요합니까? 야, 지금 다 망해져 가는데 누가 가겠냐, 누가?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한 질문이에요. 좌우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거기에 정확한 메시지 줬어요. 다 망할 기다. 렘넌트를 세워라. 안 무너지는 렘넌트를 세워라. 절대 제자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어떤 제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제자.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에 몇 명만 있어도 요즘 그래 말이에요. 2명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 나는 여러분이 다 그런 제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힘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포럼해 보세요. 막 살아나요. 그 전도사만 안 사는 사람들이 그거 듣다가요. 그래. 나인이가 이거 포럼해 보세요. 현철이가 이거 포럼해 보세요. 아, 이거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번 주 우리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 복음과 하나님의 생기를 체험한 그 여부에 따라서 세상에 끌려가기도 하고 반대로 세상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내 안에 완전 복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이러면요, 내 DNA가 바뀐다니까요. 창조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러면요, 세상을 끌고 갑니다. 맞죠? 이거 모르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여러분, 플랫폼의 시작이 뭡니까?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야 돼요. 이것저것 휘둘리는데 막 당하고 막. 플랫폼은요,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노바디의 사람입니다. 노바디.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노바디의 증인.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노바디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니까 목사가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도 갈불 수가 없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하민이를 이런 사람으로, 노바디의 사람으로. 여러분, 플랫폼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노바디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나중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목표가 뭡니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에브리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으로 우뚝 서기 바랍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다 거짓말이요. 요인도 받으세요. 플랫폼의 시작, 플랫폼의 현장, 플랫폼의 목표. 이 시대의 지금 흐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저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다니까요. 저 보좌예요, 보좌.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24시, 25시 영원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주잖아, 우리에게 지금요.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 테스티 파워를 가지라 이 말이요. 눈에 안 보이는 지식, 그걸 가지는 거요.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 있습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오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요, 영역을. 이 지식이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지식이 내 속에. 영역. 이거 가지고 치료. 우리 오력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체력되고, 경제력되고, 인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다음 설악산 공룡능선을 다녀오려고 그래요. 공룡능선. 나 속초 살면서 한 번도 못 가봤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인터넷 쳐보니까 21일부터 장마라네. 작년에도 그때 갔다 그 장마 만나가지고 막 폭우 쏟아지고 막 다 젖었어. 이야, 이번에 또, 이게 장마에 걸렸구나. 그 장마에 이제 그 일기예보 보면서 이제 가고 오고 막, 비닐 옷도 준비해야 되고, 밤에, 분명히 밤에, 14시간. 저 백담사로 해가지고, 저 마등용으로 해가지고, 공룡능선을 해가지고, 저기, 휴운각으로 해가지고, 비선대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니까 1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14시간 갈 수 있을까? 저 오세하면서 하룻밤 잘까? 저 자는데 뭐 신청해야 되나? 그 등산객이라 그러면 또 안 된다네. 뭐야, 공들이라 왔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아이씨. 그래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다른 거 다 하지만요, 관심은 오직입니다. 맞아요? 전도자의 삶에 있어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아는 사람 몇 사람에게 야, 이번에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다 못 간대. 14시간은 어떻게 가네. 14시간 평지거리라도 못 간대. 그래, 가지마. 님 가면 죽는다. 너. 저는 이게 속초 설악산이 이렇게 우리가 늘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면 설악산이 대청봉이 보여. 그래서 늘 그게 로망이에요. 저는 그게 좀 남달라요. 여하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왜 주셨냐?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누렸던 그 비밀.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감옥에 붙잡혔다. 다니엘이 저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러분 요런 노바디가 되니까, 나싱이 되니까, 에브리싱이 되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증인으로 불렀다니까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실 때는요, 여러분이 일주일 살 때는요, 나는 이거로만 나는 행복하겠어. 그래야 흑암이면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